저는 오늘 교회의 타이밍 두 번째 시간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서부에서 사역할 때 그 지인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글로벌 기업에 취업해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이런 야무진 꿈을 꿨던 친구였던 거죠. 대학을 졸업하고 그쪽 지역 아이들은 잘 지원을 하지 않는 그 맨하탄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 컨설팅 회사에 원서를 냈는데 이게 딱 한 명 뽑는 자리였는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총 7단계에 걸쳐서 7개의 단계에 걸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내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이제 2명 중에 1명이 딱 되는 마지막 라운드까지 진출했던 거죠. 이 마지막 과정은 임원들과 직접 업무를 같이 해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면서 묻더래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한국말 어느 정도 하냐고. 사실 이 아이 잘 못하는데요, 어렸을 때 한글 학교 그렇게 가라고 그래도 안 가고 한국어 배우라고 그래도 말 잘 안 들었거든요. 그냥 거의 마미가 마켓에 갔는데 거의 이런 수준으로 한국어 하는데, 그래도 외국 사람이 보면은 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나 싶어서 잘 한다고 했대요. 네. 드디어 최종 면접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이례적으로 화상 회의실로, 사진을 보여줄까요? 화상 회의실로 이제 데리고 가더니 임원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그날 하는 실제 회의를 하더래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 바로 화면을 통해서 한국 지사랑 연결을 했습니다. 이만한 서류를 던져주더니 자, 여기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부터 자기들 하는 내용을 한국 지사에다가 그 즉시 통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곧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꿈꿨던 기회가 찾아왔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놓쳐버린 거죠. 또 알고 봤더니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한국말을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는 2세였대요. 결국 내가 놓친 기회는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되어 돌아오는 겁니다. 자, 이제 뉴욕 지역 최고의 한국어 교육기관 어디입니까? 그렇죠, 뉴욕 효신 장로교회 한국학교에 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린 지난 시간 교회의 타이밍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잘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역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라는 성령의 말씀을 받은 빌립은 즉시 순종했고, 그 결과 신실한 예배자였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적시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즉시의 순종이 적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재무장관이던 이 내시는 이날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쉼표 없는 순종, 지체 없는 즉시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 결과 당시 땅끝 중에 하나였던 에디오피아에게까지 말씀이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 그분의 때,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한 두 번째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즉시 순종하는 거였다면 이번 주는 바로 말씀의 준비입니다. 말씀에 대해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카이로스 기회,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처럼 카이로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과연 교회는 어떻게 말씀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제 사도행전의 강의 27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의 준비를 철저히 다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구원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시간을 놓침없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에 있어서 주목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어떠한 표적이나 기사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말씀 읽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에요. 초대교부였던 크리토스톰 역시 내시의 회심과 바로 뒷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을 대조하면서 사울과 달리 그가 어떠한 초자연적 현상 없이 오직 성경을 주의 깊게 읽다가 벌어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얼마나 대단하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걸 봅니다. 실제로 35절을 보면 그가 이사야서를 읽던 중에 빌립을 만났고 그 말씀 이사야서 본문을 시작 삼아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지역하자면 그 이사야서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가 복음임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는 완벽한 말씀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관점에서 교회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 나가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죠. 말씀 앞에 겸손. 내시가 타고 있던 술에 가까이 다가간 빌립은 다음과 같이 내시에게 질문해요. 30절의 말씀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말합니다. 지금 읽고 계신 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자 내시가 뭐라고 답을 하죠?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이게 좀 대단한 겁니다. 왜냐?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를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지금이야 명예가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하지, 그때는요 가문의 명예를 다시 되살리겠다고 자기의 목숨 건 결투도 마다하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최고의 관료인 그가 낯설어 보이는 이 사람 앞에 보인 자세는 정말로 놀라웠어요. 그것도 빌립이 지금 집에서 샤워하고 막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갑자기 가라고 그래서 광야를 내지르면서 왔어요.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어요. 그런 이에게 나 잘 모르겠다고, 이해 안 된다고 솔직하기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요 이 말씀에 대한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내시의 겸손에 주목해요. 심지어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 빌립을 자기 수레 위로 초청을 합니다. 왜요? 말씀을 좀 풀어달라고, 말씀 듣겠다고. 행색 봐가면서 사람 차별하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의 우선순위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옷 입었느냐가 아니라, 신분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바로 말씀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냐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말씀에 겸손했습니까? 그런데 이 내시의 겸손, 말씀 앞에서의 겸손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는 물을 보자 자신이 곧 세례받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38절에 하는데요, 동사의 유의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4개의 동사가 쉼없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것저것 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이거 받으면서 얻어질 유익과 불리함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어떻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1세기 말 기독교 초기 문서 중에 디다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일종의 교회 매뉴얼 같은 건데요, 여기를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자, 가장 먼저는 뭐냐? 살아있는 물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물이 활어요? 파닥파닥 뜁니까? 살아있는 물은 뭘 말해요? 흐르는 물.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그를 잠그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침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고인물, 즉 단물을 담아놓고 거기에서 잠그겠어요. 침례를 베푼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없을 땐 어떡하냐? 지금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처럼 물을 그냥 머리에 뿌리는 방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이 ARPC 교단 역시 세례와 침례 모두를 인정하죠. 가능합니다. 핵심은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물 쓰냐가 아니라고요. 그가 말씀 앞에 결단과 순종으로 겸손히 응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죠. 빌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나가던 사역지 내려놓고 갑자기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사역지 이동 명령에 그는 즉시 순종했죠. 말씀 앞에 자신을 한 건 낮추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새로 옮긴 사역지 광야,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첫 사역지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지였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잖아요. 왜요? 40일 이후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신명기 말씀으로 승리하죠. 왜입니까? 광야는 원래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우는 장소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매일마다 주는 만나를 먹고도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에 실패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그 사역지에서 빌립 역시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반차,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 말씀 앞에 겸손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겸손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벌이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봉독 시간에 어떻게 하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왜요? 엉덩이와 등에 욕창이 생길까 봐입니까?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들은 몇 글자의 단어들에 꽂혀서 마치 내가 성경을 꽤나 많이 알고 있는 양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전공했던 그렇지 않았던, 설교하는 사람이든 선교를 듣는 사람이든 간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주님, 저는 무지렁뱅이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셨소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시작,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매일 성경 통독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달는 지혜를 주세요. 그런 통찰을 주세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사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인사할까요? 말씀 앞에 겸손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해 보이십니다. 자, 다시 답을 돌려드리죠.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 만만치 않습니다. 네.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해석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졌던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34절인데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내시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소위 주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4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중 하나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게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거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주로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니,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허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시도 묻잖아요. 선지자 본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메시아는 복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니죠. 오늘 이 누가는요,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의 본문을 그대로 사도행전에 담아냅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인용한 이사야서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두 번째, 그럼에도 그는 항변하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스토리 아닙니까? 네, 복음서에 소개된 예수의 십자가 순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체포되고 난 다음에 그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 밤새 4차례의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말 그대로 불공정한 졸속 재판이었어요. 이에 대해 가장 신랄하게 비난한 복음서의 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의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모든 고소와 질문에 어떻게 응대하시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침묵으로 답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빌립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그가 명백한 메시아 예수,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빌립과의 첫 대면에서 내시는 나를, 이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탄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은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다란 뜻이에요.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그 수레에 올라 그 내시에게, 성경을 읽고 있던 그에게 길을 비로소 안내해 주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를 읽고 있던 내시를 과연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단순 암기 지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해보시오. 7지사 이름을 순서대로 기록하시오.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느 본문이 됐던 해석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비록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수많은 그림 언어를 통하여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고,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대제사장, 민수기에서는 하늘의 만나 되시고, 신명기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표되고 있죠.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요, 사사기에선 진정한 사사 되시며, 룻기에선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되시고, 사무엘서는 다윗의 후손 되시며,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고, 에스라에서는 포로의 회복자요, 느헤미야에서는 성전 재건자 되시며, 에스더에서는 생명을 내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욥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되시고, 시편에서는 선한 목자요, 잠언에서는 참된 지혜, 전도서에서는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해 하시는 분 되시며, 아가에서는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되시고, 예레미야에서는 새 언약자 되시며, 에가에서는 눈물의 선지자요, 에스겔에서는 솟아나는 뿔 되시며, 다니엘에서는 뜨인 돌이 되어 주십니다. 호세아에서 예수님은 인애로우신
우리의 남편이시죠. 뿐만 아니라 요엘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시고,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 되시며, 오바댜에서는 열방의 심판자가 되시고, 요나에서는 부활의 주요, 미가에서는 평화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나홈에서 예수님은 환난 중에 우리가 버틸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하박국에서는 궁극적 승리가 되어 주시며, 스바냐에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되시고, 학계에서는 성전이요 스가랴에서는 의로운 가지가 되시며, 마지막 말라기에서는 의의 태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의 모든 책은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어요. 신구약 할 것 없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자 예수에 대한 책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든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훈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여러분, 빌립도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 빌립을 통하여 이사야서 본문을 펼쳐드는 순간 자연스럽게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할 때 맨날 물건을 유무상통하고, 막 집사님 그거 나 주면 안 돼? 유무상통하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좀 맨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초대교회가 지켰던 말씀 앞에서의 그 해석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바로 그것, 그 열심, 그 겸손, 그 열정, 바로 그것을 본받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퍼져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말씀의 바른 해석을 주는, 참된 가르침을 주는 자, 누구였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 훈련을 통해 그는 결국 훗날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이자 초대교회 리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깨우쳐줄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이것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36절에서 세례를 받길 원합니다 하고 38절에서 세례를 받는데 가운데 37절에 뭐라고 써져 있나? 저렇게 써져 있어요. 뭐예요? 없음. 없음은 또 뭐예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판 성경에,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 총 13개의 없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없음이 없는 성경도 있어요. 그 13개가 다 채워져 있는 성경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일종의 세례 받기 전에 하는 세례 문답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왜 어떤 번역서는 없음이 있고 또 어떤 번역은 다 채워져 있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의 저자가 직접 쓴 원본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직접 쓴 신명기 원본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다 사본입니다. 참 다행인 것이요, 만약에 진짜 원본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막 이걸 성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어디다 모셔놓으면은 막 그거를 10바퀴를 돌았더니 자기 병이 다 나았다 막 간증 나오고 우상화 시켰을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게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 사본을 번역한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이나 새번역 같은 성경은요, AD 200에서 400년 사이에 쓰여진 사본을 번역한 거예요. 없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번역서는요, AD 500에서 1000년 사이에 기록된 사본을 번역했어요. 이게 다 채워져 있죠. 여러분, 이 둘 중에서,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조금이라도 더 원본에 가까운 거는 없음이 있는 걸까요? 다 채워진 걸까요? 없음이 있는 거죠. 왜요? 조금이라도 더 짧은 게 더 원본에 가까운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 전달하세요 해서 마지막에 돌아오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말보다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100% 길어집니다. 한 단어라도 더 붙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요 앞
요 앞 평양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어요 라고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이게 좀 돌기 시작하면 어떤 말이 바뀝니까? 목사님이 어저께 평양 갔대, 거기서 옥류관에서 냉면도 드셨대,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 며칠 지나면 아마 전화 받을걸요 제가. 김 목사, 뭐 북한에다가 뭐 만들어? 아니 왜요?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북한 선교에 집중하기 위해서 평양에다가 선교센터 일환으로 냉면집을 차린다던데? 뭐가 이게 통하면 잠깐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원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것을 보기 위해서 없음이 있는 성경을 채택한 거죠. 그러면 없음이 채워진 성경은 보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그 13개의 절 채워져 있는 성경 봐도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뭐 치명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뭐 놀라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원본에 가까운 것을 번역을 채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순수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뿐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채워져 있는 성경만이 영감받은 유일한 성경이다 주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어차피 원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의 그 내용과 가르침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어떤 버전이라고 제목에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본문 가운데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꿰뚫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막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이게 다 채워져 있는 것이 진짜 성경이다, 아니면은 가짜다, 다 채워져 있으니까 완벽한 거다, 막 이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가르침은 유튜브에서 얻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직접 듣고 건강한 성경의 해석을 기반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우린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기회를 붙잡는 말씀의 준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때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말씀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쉼없는 공부와 연구를 해야 돼요. 이번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비교적 다른 성경들보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성경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도 많이 연구도 했었고 이전에 뭐 강의도 했었고 설교도 했었거든요. 책도 쓰고 막 이렇게 교재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제가 비어있는 퍼즐들도 많았고 또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참고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준비한 양에 비해서 뭐 설교에는 20%도 채 담아내진 않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떻게든 해석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부했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봤었던, 한 번이라도 봤던 책들을 쌓아봤거든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 책들이에요. 자, 근데 저 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것 같아서 기준점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 접니다. 네. 이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익히 아시는 것처럼 뭐 거의 상식 수준이긴 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제 키가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결코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도 신장이 꽤 큰 편에 속하는데 제 허벅지에 다다를 만큼 책 높이가 쌓여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어차피 저렇게 봐도 설교 시간엔 다 담아내지도 못할 거를. 말씀 앞에 겸손한 자는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해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하며 또 목회자를 통해 연구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가 말씀으로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성실함입니다. 28절의 말씀 보도록 하죠.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를 읽었다라고 했는데 이 나이기노스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미완료 시제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내시에 성경 읽기가 지속적이고 또한 반복적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는데요, 이 두루마리 성경 샘플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예, 이게 그 당시에 내시가 읽었던 두루마리 성경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고요. 두루마리 높이는 이거랑도 좀 비슷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길이는 이게 훨씬 짧죠. 5m에서 그 이상 되는 길이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또 내용이 많은 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여인길에 올랐던 거예요. 이 두루마리 성경, 사실 이것을 갖는데 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비싸요. 흔히 이걸 양피지로 만드는데요. 양피지가 무슨 말이에요? 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양의 가죽을 벗기면은 거기서 양피지가 몇 장이나 나올까요? 물론 이제 양의 체격이나 비만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양의 가죽이라고 다 양피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밖에 사용을 못 해요. 보통 양 한 마리를 잡으면은 양피지 6장에서 10장 정도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필사가가 쓰도록 했잖아요. 그러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만든 이 두루마리 사본을 이방인들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방인은 사는데 제한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팔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것을 어떻게 구했을까 고민하다가 아마도 블랙마켓, 그러니까 공식적인 통로가 아니라 이제 비공식적인 소위 어둠의 경로를 통해 구한 것 아니겠는가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데 이걸 소유했다? 야, 이거 대단한 말씀에 대한 열정 아니에요? 하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단지 소유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내시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말씀의 성실함을, 이 말씀 묵상에 있어서, 말씀 통독에 있어서 성실함을 지녔어요. 사실 이게 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말씀으로 퍼져가라, 올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말씀으로 퍼져간다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들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장소 이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매일 내 삶에 읽고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체화시킴으로써 내가 이동하는 것이 곧 마치 복음이 이동하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퍼져가는 진정한 의미일 줄로 믿습니다. 빌립 역시 성실했어요. 그는 이로부터 그에 대한 기록이 안 나오다가 한 20년쯤 뒤에 사도행전 끝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그때 여전히 가이사랴에서 4명의 딸들과 함께 말씀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사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초신자에 가까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작년에 구역에서 성경 읽기를 작년에 하다가 일독을 한 거예요. 일독을 거의 해 나간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빌립이 한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읽으면 좀 이해는 되세요? 라고 물었더니 거의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읽긴 읽지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 일독하고 나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선물로 조금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일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쁜 나머지 깜빡한 거예요. 이분은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언제 또 이걸 쉬운 성경을 주실까? 왜냐하면은 그래야 이제 다음에 그 성경으로 또 새롭게 읽어 나갈지 뭐 아니면 그냥 나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걸 보다 못한 아내분께서 저에게 귀뜸을 해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주문해서 앞에 사인을 해서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성경 읽기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경 읽기 통독 잘하고 계시죠? 했더니 벌써 2독째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차에 운전도 많이 하시지만 차량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거든요. 전에는 무엇 했을까요? 그렇죠, 유튜브 보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에다가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쉬운 성경을 가지고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니까 벌써 7월인데 2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신자가요.
최근에 등록한 한 가정을 지난주에 신방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아내께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남편이 저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괴롭혀요. 그래서 아니, 왜 괴롭히실까 봤더니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오면은 설교 때 받았었던 그 은혜를 아내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등록했을 때 목사님 하신 설교가 교회의 역사관이었어요. 그 설교에서 어떤 데 은혜가 됐어요. 또 어떤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도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너 이 말씀 들어봤냐고, 이거 꼭 들어보라고 계속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 아내도 일을 하거든요. 돌아오면은 또 자녀들도 돌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거 들어보라고 저거 들어보라고 하니까 목사님, 남편이 저를 너무 못 살게 굴어요, 괴롭혀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이 들어오는지.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매주 수요일 저녁, 우리 주일에는 사도행전 강의를 했지만 수요일에는 저녁 8시마다 이곳에 모여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잖아요. 바쁜 이민 생활에 이리 치고 저리 치였는데 여기에 와서 그 낯설 수 있는 성경 하나하나를 더 알고 싶어서 듣는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요, 초롱초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며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성실함, 말씀 묵상에 대한 그 성실함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성실한 말씀의 연구자가 됩시다. 성실한 말씀의 연구자가 됩시다. 우리 앞뒤도 인사할까요? 성실한 말씀의 연구자가 됩시다. 성실한 말씀의 연구자가 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왜 이 내시는 이 여행길에서 많은 두루마리 중에서 이사야서를 채택했을까요? 모든 구약 성경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렇다 한들 다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선택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거였을까요? 빌립과에 있었을 때는 53장을 읽었지만 사실 56장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 이사야서 56장 3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내시와 같이 이 고자인 자가 명예를 회복한다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내시에게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 소망의 말씀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긴 여행길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닐까 추정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근거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서 2장 3절일 수도 있겠다. 이사야서 2장 3절,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이죠.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예루살렘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오늘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다? 길을 안내하는 자가 없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빌립이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 주었고 그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 2장의 말씀처럼 거꾸로 열방이 복음을 듣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일 일이 벌어지는데, 바로 오늘 그 사건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에게 복음을 전한 말씀으로 준비된 이 빌립을 통하여 이것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신비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는 것입니까? 자연현상입니까? 네,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성격 가진 사람, 나 같은 기질 가진 사람, 나 같은 성장 배경 가진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다니요.
이것이야말로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비는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런저하게 거절당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달, 며칠, 몇 년, 몇십 년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때 인시와 천시가 만나서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만나서 성령의 세례, 성령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또 다른 내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요. 어느 순간 누구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예수를 증거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 보여주실까요? 제가 저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기준, 이 주는 기준 준자예요. 그리고 비는 무엇을 갖추다 할 때 비더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기준에 맞춰 미리 준비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준비는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이죠? 성경. 준비가 기준에 맞춰 미리 준비하는 건데 우리에게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라는 단어를 저렇게 재해석해 봤어요. 성경에 대해 미리 준비한다. 성경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 기준 준자, 갖출 비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아는 비라고는 양념갈비밖에 없다면 이건 정말 서운한 일 아니겠어요? 양념갈비도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그 힘은 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듣는 그 가르침을 따르며 나의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성실하게 묵상하는 것. 모든 것이 준비됐고 드디어 그 둘이 만났습니다. 경호병력을 밀리고 수레로 올라오로 초청했어요. 자, 뭘 읽고 있냐니까 이걸 읽고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는데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고 준비됐는데 빌립이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내시가 빌립에게 묻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한다는 말이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사역만 하고 봉사만 했지 자 이거 잘 몰라요. 여러분 이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그 영혼권의 신비의 일들이 낭비되지 않았겠습니까? 즉 우리는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비의 기회를 허비하게 됩니다. 영혼구원의 기회를 허비하게 돼요. 오직 말씀을 준비한 자만이 영혼구원의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에 준비되어 허비하지 않고 말씀에 준비된 자만이 신비를 경험합니다. 아멘. 지난 7개월 동안 말씀으로 퍼져가라 이 사도행전 강해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말씀으로 굳게 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적시를 만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알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고 교회를 통한 건강한 그 가르침을 즐겨 수용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성실하게 말씀의 묵상자요 연구자가 됨으로써 온전한 말씀의 준비자 되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신비의 기회를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뉴욕 교신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